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못 본 지가 벌써 2달이 이제 다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정말 너무나 많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찬양팀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고 같이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면 힘이 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참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같이 한꺼번에 노래를 했는데 이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르는 노래가 몇 초 뒤에 이쪽에서 들리고 또 각자 똑같이 분명히 부르고 있는데 이 딜레이 때문에 레이턴스 때문에 자꾸 돌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찬양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상대방 소리가 막 겹쳐서 들리지만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팀이 고백하며 또 재밌게 또 찬양했던 그런 이번 주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요. 혼자 찬양하면 혼자 찬양할 수도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외롭잖아요 좀. 근데 같이 모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고 하는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다 묶어주고 계시고 여러분 외롭지 않게 또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초막절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러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성지순례니까 이스라엘이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듣고 접했던 것이 눈앞에서 있으니까 성경이 막 스토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저희를 인도해 주신 현지 가이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의욕이 그냥 충만하신 거예요. 의욕이 넘치셔서 저희들 하루에 10군데도 넘는 곳을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찍고 가는 관광 있잖아요.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관광처럼 마치 너무나 많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곳을 이렇게 방문하니까 나중에는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곳이에요. 야드바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참혹한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학살을 당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정말 생생하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수용소에 끌려갔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안타깝게 죽었는지가 증언과 증거와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룸이 있었는데 그 룸이라고 하면 그렇죠. 엄청 크죠. 홀이죠. 그 홀 이름이 The Hall of Names예요. 이름의 방.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 꼭
꽃갈콘처럼 생겼어요. 큰 꽃갈콘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하늘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벽에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름하고 사진 없는 사람들의 이름. 그러면서 그 숫자가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빼곡하게 그곳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념관에 적힌 문구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구 아실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조상들이 끔찍하게 희생당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이 유대인들의 다짐과 결의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과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네, 교회에 계시면 여러분 틀릴까봐 옆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지금은 있어봤자 기껏 있어봤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일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 아내는 얘기 안 하네요. 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상반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어지는 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3대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라고 해서 남자만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대표로 가고 모든 가정이 함께 그 절기를 그곳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낸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칠칠절은 무엇일까요? 칠칠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아니면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에서 이 칠칠절이 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잘 이런 절기를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지킵니다. 맥추 감사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맥주를 감사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린 나이에 막 할 수 있지만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맥추.
맥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를 쓰고 추는 추수할 그 가을 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맥추를 통해서 보리를 얻은 그러한 추수를 감사하는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먼저 여름 초여름쯤에 이 빨리 수확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나와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 거둬들이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에 대한 감사를 초막절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초막, 이 장막, 하나님 앞에 텐트를 짓고 유대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제로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왜 우리는 지금 여기 텐트에서 자요?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텐트에서 자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다. 지켜 주셨단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갈 수 있었단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 또 가르침의 시간들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서 뭐 할 겁니까?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시기적으로 봄에 다가오게 되고요. 7.7절은 초여름에,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게 됩니다. 이 1년을 놓고 봤을 때에 각 계절별로 중요한 절기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연속적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물론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 또 감사하네. 재수없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그러한 존경과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유명한 저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따라다닌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안함, 안전함,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함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의학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경세포 중에서 그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부교감 신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흥분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우리 안에 그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것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면 이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감 신경을 잡아주고 억제해 주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교감 신경의 그 분노, 그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고 또 캄다운 시키고 또 안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분노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분을 내봤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잖아요. 화가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건강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다 살려주는 그러한 유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만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요, 미국에서 1860년대경에 큰 유람선이 전복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가는 유람선이 전복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살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입니다. 수영선수예요. 대학 수영선수. 수영에 일가견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수영 배우고 막 할 때 수영장에서 놀다가 가끔 깊은 데로 가서 아이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 이렇게 꺼내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저를 잡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잘못하다가 저도 같이 빠지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서 잡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튜브를 던져주라고 했잖아요. 던져서 이렇게 구해내라. 여하튼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명의 사람을 구출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17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당시 신문과 매스컴에 아주 그냥 대서특필로 연일 보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 중에 지금 몇 명이나 감사의 표시를 계속해오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스펜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바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카드와 선물을 보내면서 되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10명이나 고쳐주셔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에 보이면서 몸이 다 낫고 깨끗해졌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에는, 체질에는 감사의 DNA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자연히 감사하게 되지. 네,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계속되거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 체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배우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고 반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절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체질화하라는 것이지요.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생각과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다 보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생활화되게 됩니다. 감사의 DNA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쌓이게 되고 체질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전에 감사해야 될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훈련되어져 있고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체질화됐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체질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감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감사를 그냥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돼요. 본인하고 화가 날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돌아보고 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우리의 분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어려움이 감사로 승화되고 극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어본 사람,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온전히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어떠한 다른 이방 민족으로 침입으로부터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았어요? 광야 40년과 같은 위기들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돌이켜보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유학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민 처음 왔을 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기를 견디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이지엄의 삶이 참 늘 날마다 터프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다. 만나는 우리 직장인들마다 계속 그런 말들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준 공짜 스마트폰과 공짜 랩탑, 그냥 회사에서 반납하고 그냥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거 있으면 밖에서 집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업무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여러분이 맡은 회사에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많은 거 참 힘들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그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많은 일의 스트레스를 한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영적으로도 건강함이 오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함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마다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성경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예배가 잘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어떠한 제사에서도 제물 없는 예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세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제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신경 쓰고 가장 많은 마음의 그러한 것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전제품, 전자 디바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그거 먼저 이렇게 사려고 하잖아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재정 중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수사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제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그것을 우리의 제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고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금하는 날 이렇게 헌금을 놓고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받으시길 원하신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꼭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식적으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진실되고 감사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새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면 이날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를 반복하며 훈련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진실된 예배로 표현할 때에 또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